오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립이 되어지고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전도 선교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고, 또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면 되겠는가 했을 때 주님은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우리 내적인 변화도 중요하고 이런 함께하는 기도, 특히 내일부터 있는 특별 한 주간 기도 응답받자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내 가는 길 아쉬워, 같이 가자 이겁니까? 나 너무 무서우니까 시험 빠질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이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거, 그거 응답받고 승리할 거. 왜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몇몇 단어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런 중요한 순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 예수님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이 귀한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서 도리어 도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올 것 같아서, 도망할 것 같아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는 겁니다. 깨웁니다. 또 잡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이런 중요한 위기 때 응답받는 거, 막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막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더 나아가서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나가고 이 교회를 움직이고 후대를 사역하고 하는 가운데 많은 시험도 옵니다. 많은 유혹도 옵니다.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 전도 앞에서 우린 시험도 유혹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교회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가정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는 것 같은 기도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 고난당할 때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 하는데 어려움도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유혹도 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끝까지 응답받아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 올 때 교회는, 성도는, 가정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 기도하는 거야. 내가 그냥 간절히 기도해. 내가 응답할 것이야. 이번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하여 고난의 의미가 더욱더 마음에 감사함으로 눈물로 담겨지고,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시험 들지 말고 속지 말고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회복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회복. 진짜 기도를 안다면 간절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 원하시냐. 홍해 앞에서의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한 명이, 많은 사람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나오게 했냐고 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해놓고 대답도 안 하십니다. 갔더니 홍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너 믿냐? 나를? 진짜 내 언약을 믿냐?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말을 하는데 원망 불평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없는 거 달라고 하고 있는 거 가져가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자굴에서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다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니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럴 겁니까? 그때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중심에 담겨진 기도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위인들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 왕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나라마다 다 참패합니다. 다 불탑니다. 편지 보내면서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날 밤 잠 오겠습니까? 뭐 들어주면 좋고 뭐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잘 겁니까? 어느 상황인데 그때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 자녀가 악신 들려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집니다. 도와달라는데 못 도와주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유런 유고 나갈 수 없다. 어떤 기도 같습니까? 그냥 하면 좋고 그만 해주시고 안 해줄 겁니까? 아이만 안 믿을 거야. 그럴 겁니까? 세상 모든 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를 기도 무슬림 같은 경우는 막 5번씩 기도한다고 하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진정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신 것이 믿어지면 어느 누구보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님을 진짜 믿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예수님과 기도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 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만사형통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같이 해 주기를 구하라고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어요. 하반절에. 그래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고. 공생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는데 기도하시고 시험 받았어요. 공생의 과정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공생의 마무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와 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도 기도 응답 받을 게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과정에 있을 때, 마무리 질 때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막 보금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 특히 어떤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13절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은 기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기도를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보니까 한적한 곳에, 오늘 본문에는 습관을 따라서 시간 날 때마다, 조용할 때마다 습관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 일과 살면서 전도하는 내용,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 다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번에 기도가 너무 놓쳤다면은 이번 한 주간의 특별 기도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은 기도를 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의 모습도 보여줬어요. 누군가 본 겁니다. 주님이 막 중요한 역사, 중요한 언약 성취, 이 중요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데 사단이 오죽원이 역사하겠습니까? 사단 유혹이 오죽원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전 교회가 주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맞다면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과 이 교회와 저에게도 오죽원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게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뜨거운 기도. 주여,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없어서. 주님,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응답받아 나갈수록, 더 귀한 주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수록 우리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보여준 겁니다. 막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막 얼마나 예수님이 진실되게 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 막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만 역사옵소서.
하나님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풍랑치는 배 속에 내가 있는데 잠이 옵니까? 물고기에 나 삼켰는데 잠이 옵니까? 내가 불 속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죽는데 잠이 옵니까? 그런 때 그 간절한 기도. 우린 인생의 문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있는데, 바울만큼 우리도 인생의 문제 많이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그거 유혹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람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이 하게 하신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 올라가시면서 초대교회가 뭐 했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엔 안 나왔지만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명령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될 거야.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해. 그게 안 나왔을 뿐입니다. 성경에. 그걸 딱 받은 겁니다. 흩어지지 마. 기도하세요. 학자들 표현에 의하면 10일 동안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있냐, 오순절날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막 임하는 역사.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뭐 기도합니까? 뭐 먹을 게 없어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귀한 세계복음화의 역사에 앞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 당하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주님의 갈급한 마음, 진실된 마음, 기도를 원하셨던 마음이 모든 가정들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기도 설명하면서 무슨 말이죠? 이방 종교의 기도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막 주세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고 저거 가져가고 이 사람 믿고 저 사람 좋고 복 받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우리의 대학 잘 가야 됩니다. 나 승진해야 됩니다. 이런 이방인의 기도, 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는 기도,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많이 하고 막 하게 하고 때로 막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뭐 기어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학대를 하고 자학을 하고 때로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이방인들 속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먹고 마시고 쓰고 이게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싹 다 빼버리십시오. 우상기도, 종교기도, 무속기도 다 빼버리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간절한 기도, 믿는 기도, 확신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작은 자기 몸의 가시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냐? 3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올라갔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될 만큼 바울 기도 그런 기도였어요.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실된 기도. 꼭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어디인지 언제든지 주여 이곳에 역사옵소서. 풍랑치는 배 밑에서 주여 뜻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역사옵소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받은 응답은 병 낫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그거였어요. 하지만 알게 하십니다. 이미 내 은혜는 내게 좋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병은 안 낫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됐어. 이 병이 과거에는 사단에 가신데 지금은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되는 축복이 되어지게 돼. 이런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 이제부터 자랑하겠다. 전에는 이 가시가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창피하고 이제는 이거 자랑하겠다. 약한 거, 능력받는 거. 왜냐?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짐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됨이니라. 언제 이게 된다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래서 기도 응답의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뭐 손가락 펴주고 병 낫고 뭐 돈 벌고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어로 잘 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 이번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뭐 응답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어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우리 다 염려하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혹시 할 게 있다면 기도와 간구로, 간구란 거 뭐죠? 간절하게 기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응답은 평강이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 안에서 돈 벌게 준다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정한 응답 뭔지 압니까? 내가 막 문제가 와, 막 요동치는 것 같아, 내 인생에 깜깜한 것 같아. 근데 이상해.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이 감사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향기가 넘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보다도 이런 응답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어지는 역사, 이 이상의 응답이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생은 이제 거지만 막 살아가시는 분들, 저도 한 반 정도 이제 유턴은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진짜 응답, 전 뭐라 생각하냐? 하나님, 내 아내, 내 아이들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전 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옵소서. 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워지고 충만하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우리는 그동안 저 무속인들 소원 성취 같은 기도, 비나이다 같은 기도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막 기복신앙 막 달라고 하고, 왜 안 주냐고 하고, 막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했더니 뭐가 됐다고 하고, 뭐 헌금 냈더니 뭐 응답받았다고 하고, 이런 걸 잔뜩 들어놓은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응답은 영으로 충만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감사가 나타나게 되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집니다. 반드시 기도응답 결과는 이게 있었어요. 항상 언제든지 요셉의 기도 끝에, 다니엘 기도 끝에, 뭐 바울의 기도 끝에 항상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 내용 간단합니다. 주님, 이곳에 구원이 임하게 없어서. 아니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간수장이 딱 듣다가 기가 찬 겁니다. 주여, 이곳에 구원이 있게 없어서 하니까, 야, 니네 내일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구원이야 하는데 옥토가 걸려지고 자꾸 채워지는 거, 풀어지는 걸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라고 안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선생들이에요. 나 어떻게 하면 구원 당신들 밤새껏 기도했죠. 구원에 대해서. 나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뭐라고 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밤에 바울은요, 뭐 내 인생 돌리도, 뭐 하나님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미워나 예수 안 믿어, 그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 마지막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방과 임금들과 왕 앞에 내가 서게 돼 있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사건 가운데, 이 지역에, 이 빌립보 첫 성, 마게도냐 첫 성에,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주여 역사옵소서. 그 기도를 밤새껏 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막 뜨겁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나타난 옥토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지는 이런 기도, 스데반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기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이런 기도의 은혜의 역사.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이 응답받고 세계에 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기도 안 해도 총리가 되게 해주고, 기도 안 해도 왕비가 되게 해주고, 기도 안 해도 왕이 되게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해줄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만 있다면.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언약 붙잡은 기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짚어줬어요. 공생애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죠. 그 다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응답될까 안 될까요? 100% 응답 담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린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산을 통하여, 예전교회 통하여 내 인생과 내 가문과 후대 통하여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 응답될까 안 될까요? 100%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린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건 전도, 선교,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인 진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전도, 선교, 응답받고 구원받고, 여기에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내 재능, 내 달란트가 쓰임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바꿔야 돼요. 제목을. 자꾸 우리는 뭘 달라, 이거 해줘요, 저거 안 해줘요, 무슨 빚쟁이 같아, 이번 주까지예요, 50만 원. 왜 하나님한테 그런 걸 구합니까? 다 아시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기도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어느 지역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참 못됐어. 사람 말도 안 듣고 하나님도 안 믿어. 어느 날 과부가 와서 억울해. 아마 자기 아들 문제인 것 같아요. 과부가 아침 저녁 가는 겁니다. 이 재판관이요, 내 가만히 있다간 이 여자가 피곤하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나쁜 인간도 그렇게 끝까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가 기도를 그게 안 돼. 하다 안 되고 대충 하다 안 되고, 기도하려고 눈 푹 감으면 푹 물속에 잠긴 것 같고, 주여 하면은 한참에 내 정확히 2분 흘러갔어. 기도할 내용도 없어.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많이 눌려진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 중심 있는 시간. 내가 뉴스도 보고 선생님과 대화도 하고 사업 파트너하고도 얘기도 하고 전략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산업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내 산업과 인생과 가정, 하나님은 다 아셨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그런 끝까지 하는 기도. 주로 특별기도 한 주 하면은 첫날은 되게 많이 와. 첫날은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심이 되는데 그 다음날부터 역시 전사자가 나오기 시작해. 금요일쯤 가면은 그래 끝까지 꼭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네 자녀가 지금 불에 넘어진다고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냥 기도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야 할 겁니까? 주님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왔습니다. 주님, 왜 주님은 됐는데 우리가 안 됩니까? 주님 뭐 지적한지 압니까? 훈련 받아야 돼, 열심히 나가 일하고 전도해야 돼, 이거 말한 게 아니에요. 기도야 기도. 너 기도가 안 되고 있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 간절한 기도. 내 자녀가 불에 넘어진다. 그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막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 같은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승리입니다. 유혹이 임하고 시험이 임한다고 했어요. 흑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죄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막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능히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기도응답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내가 함께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본문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표현한 것도 많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간절히 기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기도응답만 받으면 돼.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안 오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기도를 통하여 더 큰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주님을 이해하는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인생 살라는 겁니다. 문제만 오면 기도할 겁니까? 문제 안 오면 안 할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해가 되죠.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바울은 인생 살면서 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도? 막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막 시간 나면 하게 되어진 이런 기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해되는데 많은 사람이 중간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 기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즐거운 시간 되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음에 감사가 나타나게 기도해 주세요. 다른 것보다도 이 기도입니다. 뭘 또 우리가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줬는데 우린 뭘 또 달라고 하는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으로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감사가 되어져야 돼. 예수님으로 뜨거워져야 돼. 예수님으로 기뻐져야 돼. 우린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 아닙니다. 자녀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식어진 문제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진 문제예요. 구원의 소망이 식어진 문제입니다.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거 해보겠어요.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뭐 한다고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 구원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당해야 되는 저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할 때 우리 눈물 나야 돼요. 뜨거워지고. 두 번째입니다.
더욱더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오늘도 매일마다 더 예수님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더 예수님의 은혜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도 시간을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견고해지는 인생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고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거든요. 더 예수님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남은 여생 얼마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주님은 그 향유 옥합 여인에게 옥합은 깨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인생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보답이나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혹여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내 남은 여생 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 응답받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 생명 증거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 누리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자녀 놓고 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막 잠자기서 막 되게 이쁘죠? 막 사랑스럽죠? 그때 어떤 말 나옵니까? 저는 그 기도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세 자녀가 예배를 가장 잘 사랑하고 응답받고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지고 어디 있든지 전도 선교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솔직히 그 기도합니다. 뭐 공부 잘하고 뭐 나중에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어떤 대학 저기 있죠, 하나님 S대학교. 아유 난 하나님 앞에 난 부끄러워서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부끄러워서 뭐 이야기 뭐 돈을 잘 벌고 뭐 용돈 주고 그게 기도 나옵니까? 솔직히 안 나. 한 대 맞아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하나님, 이 아이들 복음 잘 누리고 예수 잘 알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복음 누리고 예수로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전 솔직히 그런 기도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의 기도를 알려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시켰지만 가장 기도를 중요하게 말씀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의 고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중심을 담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지 보여준 겁니다. 1년에 한 주간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내일부터 되어집니다. 모든 예정기분들,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지만 2년, 3년 가면 알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기도 회복해야 된다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마지막 잡혀가기 전날까지 보여준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정기분들 다 기도 회복하시고 멋있는 인생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언약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